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2권 무로부터의 창조, 진리와 형상 27장 해석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 물의 근원은 비록 그 범위가 작아도 거기에서 흘러나와 넓은 평야에 물을 공급해 주는 긴 물줄기보다 더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서술이 비록 짧아도 확실한 진리의 물줄기가 거기서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진리의 물줄기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독특한 언어 표현으로 길게 혹은 짧게 창조에 대한 해석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창조에 대하여 한 말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같은 존재 혹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실체로 상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는 갑자기 어떤 우발적인 새 결심을 하시어 자신 밖에 어느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하늘과 땅, 즉 두 큰 물체를 창조하셨고 그 중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두어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하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지라를 듣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인간의 말처럼 시간 속에서 들렸다가 사라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뒤따라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적, 즉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할 연약한 어린이와 같아서 이렇듯 소박한 언어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건전히 성장하여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천차만별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다는 확실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자가 이 말씀의 소박함을 무시하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약한 어린 새 한 마리가 교만의 날개를 펴서 자기가 깃들이던 둥지 밖으로 뛰쳐나오듯 하면 그 새는 자기를 양육한 둥지에서 비참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저 날개 돋지 않은 어린 새끼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 떨어져 지나는 행인들에 의해 밟힐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시어 그를 들어 안아 다시 그 둥지로 넣어주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날개가 잘 돋아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살게 하소서. 28장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둥지가 아니고 오히려 잎이 무성하고 그늘진 숲과 같습니다. 그들은 새와 같이 잎에 가려져 있는 열매를 발견하고는 즐거이 주위를 감돌고 제잘거리면서 그 열매를 찍어 먹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당신은 영원 불변하시고 항상 계셔서 과거의 모든 시간과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인 피조물 중에 당신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뜻은 당신의 존재와 동일하시므로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은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뜻을 새로 세운 것도 아니요 당신의 뜻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물을 당신을 닮게 혹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유출시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만물의 형상이 되시는 당신의 형상, 즉 말씀을 통하여 무로부터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무형의 진료는 당신을 전혀 닮지 않았지만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유일하신 당신께 향함으로써 당신이 정해주신 능력에 따라 각각 어떤 형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은 당신 곁에 있든지 혹은 시공적으로 계층에 따라 당신에게서 멀리 있든지 간에 다 아름답게 창조되어 이 세상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받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이해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이런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당신께서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성서의 구절을 상고하고는 태초에라는 말을 지혜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절을 상고한 후 그 태초에라는 말을 단순한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의 구절을 시간의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해석합니다. 태초에를 지혜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진료로 해석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저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중 다른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이미 형성되고 구별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늘이라는 말을 이미 형성된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땅이라는 말을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물질적 진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구절을 진료로 해석하여 나중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과 땅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단순한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그 진료로부터 영적인 창조와 물질적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진료로부터 감각적 물질적 세계를 창조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란 말을 이미 창조가 되어 질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한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저 빛나는 창공과 어두운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